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면서도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 이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라고 하는 거를 뭐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성장시키거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인류, 인간이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신의 그 아들까지 바칠 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전도 계속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가장 귀중한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벌써 그걸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참여하고 헌신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귀중한 거고,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그동안에 육신적인 기도만 했지요.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했어요. 왜 자기는 아들을 안 주시냐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나실인이 없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일꾼이 없구나.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는 제대로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됐죠. 그동안에는 육신 기도만 했는데, 이 나실인을,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요 아주 평안했다 그래요. 전쟁이 끝이고. 그러니까 이 한나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뭔가, 이거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바꾼 거,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나가 응답이 없던 시간표가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없다, 무응답이다 그러면은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조금만 참여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없어도 나중에 더 크게, 더 정확하게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큰 일을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작은 것을 드릴 때, 작은 행위를 할 때 그게 영원하고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왜 숨겨줬어요? 뭐 돈도 받고, 그리고 보니까 소문에 의하면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래서 이들을 그냥 숨겨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게 됐고,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졌죠. 라합이 한 행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기를 때 어떻게 길렀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그 다윗이 잘 듣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뭐요? 양을 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시를 짓고 찬송을 하고 늘 그랬죠. 근데 이게 누구의 영향이겠느냐? 바로 그 아버지 이새의 영향이 아니냐 말이죠. 이새가 다윗을 어릴 때 이렇게 해준 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다윗이 나중에 청소년 시절이 돼가지고 얼마나 돌팔매를 잘했던지 그 양치는 그 도구 하나 가지고 블레셋 그 골리앗을 딱 물리쳐 버리잖아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새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대사무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누구를 통해 나왔냐?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나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작은 일이에요. 올바른 기도를 한번 했는데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강단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거기에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바로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구나, 이걸 붙들고 딱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붙들고 우리 사람 만나고 닳고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 준비하셨는지 예비하셨는지 잘 보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지금은 복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부 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메모를 해라 하면 메모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흐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들어도요, 그냥 메모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주일날 강단에 들은 말씀, 그 예배 시간에는 잠깐 기억이 나지만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메모해 놓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봐야 한나처럼 이새처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오바댜라는 이 아주 그 고위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그 박해 시절에, 그죠? 이세벨, 아합 이 선지자들을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때 아니요. 그 어두운 시절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은 사람, 숨긴 사람이에요. 오바댜. 고급 공무원인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겼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거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죠. 에스더는 자기 때를 알았어요.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왔구나.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에스더가 이스라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잘 보고 이 때는 내가 죽어도 좋을 때구나 이렇게 보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하지 않고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은요,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그 흐름을 제대로 탄 사람이죠. 지금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가지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뭐냐? 신앙생활에 정말로 여러분이 응답 제대로 받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거는 이거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돼요. 내가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생명을 걸어도 되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이거 찾고 그거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7집사는 그 박해 핍박 시대인데 그 시대의 교회에서 집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죠? 아,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7집사 스데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스데반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이 그걸 몰랐겠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겠어요? 알고 한 것이죠. 7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스데반이 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이들 앞에서 그 종교에 빠진 사람 아니요? 네. 그게 종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 얘기를 스데반이 했죠. 근데 이제 그걸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스데반이나 7집사나 다 이 생을 건 사람들이요. 생을 걸었다는 건 뭐죠?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스데반이 순교한 걸로 그냥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다시 모이게 해가지고는 거기서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스데반 순교로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을 오직 이 깨닫고 내가 이게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그걸 딱 들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요. 엉뚱한데 시간과 생각과 이런 거 마음 뺏기지 말고요. 진짜 내 생을 걸어야 될 가치 있는 거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게 뭔지를 안 사람이죠. 이 세상에 이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절대 복음이다.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7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노예로 잡혀가지요. 그것도 뭐 우리는 3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430년이나 그죠? 노예로 잡혀가지 70년 바벨론 포로 당하지 아수르의 포로 당하지 로마의 식민지 되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게 많은 재앙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7가지 재앙을 막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믿음의 후대였다 하는 거죠. 이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 절대적으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이 바리새의 교회를 살리는 길도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달으면 반드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바리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율법만 계속 말하는. 그러면은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이 사람은 치유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직 절대적인 게 뭐냐 하니까 3가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거를 제대로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어쩌다가 모인 게 아니에요. 정말 생을 걸어야 될 가치 있는 게 뭔지, 절대적인 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앞에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깨닫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현장에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전도 현장을 가더라도 그냥 막 바로 전도하시지 말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사람들을 대화도 하고 잘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이게 딱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쭉 보세요. 처음부터 뭐 막 이렇게 복음을 들이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어봤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뭐에 걸려 있구나. 가짜, 그죠? 가짜에 걸려서 지금까지 그거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그랬구나. 예?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까?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까? 그러다가 뭐 5번이나 고쳐갔는데 지금 만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안 거죠. 바로 예수님이 답을 주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너에게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면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답을 준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상대방을 잘 보고 분석을 하고 그래 딱 답을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생을 걸고 나갈 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후대, 이 복음을 제대로 붙들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바리새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이죠. 우리 여러분 후대에 정말 오직 복음이 된 후대들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조금씩 헌신하시면,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또 어떤 모임 속에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잘 이렇게 복음으로 도와주고 양육하면은 이런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후대들이 나오면요, 그야말로 그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순교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게 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 선교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정말 생을 걸어도 되는 가치 있는 거, 이걸 딱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응답이 올 텐데, 응답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 전도 운동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조그만하게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을 여시는지 그 흐름도 보이게 돼 있고, 그럼 그걸 따라서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성취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생을 걸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이 오직 복음, 이걸 여러분 딱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 여러분의 산업처, 가정, 여러분 자녀, 또 모든 여러분 경제에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